시작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내용이 부처님의 이모이신 교단미께 일체중생희견열애라는 수기를 주셨고, 거기서 이제 또 야수다라 왕자 시절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가 또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수기를 주시는데, 천의 광명으로 충만된 깃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미께서 6,000명의 비구니와 또 야수다라께서 4,000명의 비구니께서 개송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특히 이제 야수다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야수다라는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에 부인이고 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밀행제일 나홀라의 생모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수다라 비가 태자가 이제 돌연히 출가하는 바람에 이제 혼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탈에 빠져 있었지만은 굉장히 온화한 그런 부인이었지만은 내심은 굉장히 마음이 정절한 곱고 절개가 있는 그런 부인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태자가 출성을 하고 성을 나가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우리가 뭐 역필종부라고 그러듯이 이 태자가 갈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 태자비 야수다라도 갈색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부처님께서도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식사로 똑같이 아무튼 돌 위에서 잠을 잤는데 역시 그것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하루도 태자를 잊지 않고 함께 마음적으로는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후에 9년 만에 가빌라국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홀라 나이가 9세죠. 나홀라 출가는 9세에 출가를 하고, 목련존자가 머리를 깎아서 최초의 3위 출가가 나홀라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대신 석종께서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극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있고, 석종께서는 이제 성 밖에서 거처를 만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탁발을 하시지 않습니까? 탁발을 하고 이제 사람들께 이제 전법을 하시는데 단지 한 사람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수다라만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야수다께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세종께서 나를 그립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스스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원이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 사리불과 목련 두 사람을 데리고 야수다를 찾아갔었다. 그것은 어떤 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그 야수다라 비는 부처님을 이렇게 발에 절을 하고 또 흐느끼면서 울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냥 적연하게 서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자애한 그 눈으로 야수다를 보면서 이제 고개를 이제 만족스럽게 끄덕였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야수다라의 이제 본생담을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나홀라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나홀라가 9살이죠. 9살인데 처음 만나는 생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면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나홀라가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최고의 유산인,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이런 재물적인 유산이 아니라 위 없는 유산을 물려주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홀라도 출가를 하고 또 교담미도 출가를 하고 또 결국은 갑이라국이 망합니다. 이제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수다라도 이제 출가를 하죠. 대신에 이제 나홀라가 출가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손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왕족이. 그래서 이제 수도 다나왕 정반왕께서 거기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어린 아이로 출가를 했을 때는 부모의 승낙을 꼭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예가 그런 예입니다. 미성년자는 출가를 할 때 부모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때 이제 정해진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수범수재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보완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야수다라도 이제 수행을 잘 하고 대접도 굉장히 잘 받고 사람들이 공경하고 이제 흠모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공양을 궁전에서 받는 것보다도 더 대접을 사에서는 잘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성품으로 봤을 때 수행자로서도 이게 남달랐고 정말 훌륭한 비군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간략하게 이제 야수다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50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여섯째 줄을 읽으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수다라께 부처님께서 수기를 구족천만 광상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또 이 교담맥에 마하파사 파제 비구제에게 일체중생 희견열애라는 이제 수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 곤속, 결국은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6,000명, 야수다라 비구니 곤속이 4,000명, 10,000명인데 이 곤속들이 함께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귀함을 얻고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사리었다. 개송으로. 세존께서는 도사이시라 천신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시나니 저희들이 이제 수기 듣자옵고 마음 편안하여 소망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개송으로 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의 내용을 보면은 도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3계 도사, 뭐 사생자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불문에 보면. 이 도사란 말은 이제 인도하는 스승이다. 달리 얘기하면은 교육자시고 이제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보면 이제 구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가득 찼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구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기를 듣자옵고 마음 편안해 소망 이루었나이다. 마음이 안정되어서 소망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기 내용을 듣고 이걸 이제 말씀을 개송으로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제바달다품에 보면은 용녀성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녀성불이 축생이잖아요. 축생이 성불을 하는 것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남녀 평등에 대한 가르침, 이건 다른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용녀보다도 더 늦게 수기를 줬느냐? 또 사실은 아난이라든지 나홀라가 또 제일 늦게 받잖아요, 수기를. 이러듯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사람들이 또 편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등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친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살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스님들이 치는데 내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챙기고 다른 사람만 챙길까? 그것은 깊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친할수록 조심스럽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녀보다도 나중에 수기를 받는 내용이 우리 살펴보면은 그러한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또 안한존자 나울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나중에 그 10대 제자 중에서 수기를 받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둘째 줄 보겠습니다. 모든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설하고 부처님께 말씀했다.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다른 방위의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를 받고 그 전에 보면은 대중들이 수기를 받았잖아요. 수학, 무학 8,000명이 수기를 받고 또 500제자가 500아란이 수기를 받고 또 대요설, 또 야광보살 2만 제자들이 또 수기를 받았는데 2만 제자들이 법사품에 나온 2만 제자들만 사바세계에서 내가 법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타토에 가가지고 법을 펴겠습니다. 그게 이제 507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번 또 돌아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8,000명의 수기를 받는 대중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했는데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을 품어 공덕이 천박하며 성 잘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삐뚤어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제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저희들은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본인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다고 봐야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11페이지 이제 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80만원 나이타 여러 보살들이 수기를 받고 이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그 박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방하고 헐뜯는 그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또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송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80만원 나유타 여러 보살 마하살들을 바라보시니 그 보살들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아유월치로서 아유월치라는 것은 아비발치라는 그런 뜻인데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퇴, 없을 무자 물러날 테자,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진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유월치로서 불퇴전 법륜을 굴리고 모두 다란이를 얻었다. 이 법륜이라는 말은 법법자에다가 수레 바퀴른 자죠. 그래서 수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가르침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법륜을 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륜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륜을 굴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제도하는 그게 법륜인데
이 보살들은 모두 아이월치로서 불태전 법륜을 굴리고 모든 다란히 총지를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심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종께서 우리에게 이 경을 수지하여 연설하라고 분부하신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법을 널리 펴리라.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널리 펴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다면 고칙이라고 합니다. 고칙. 알고자. 분부를 내리시면은 부촉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법을 설하겠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아무 분부도 내리지 않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분부만 내리면은 앞에 그런 대중들처럼 파토나 아니면 차토에 가서 차토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여 따르고 자신들의 근본 서원도 만족시키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를 내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 안 했는데 이제 자청을 해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근본 서원도 만족시키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를 내어 이렇게 맹세를 했다. 아무 말씀도 내리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는 왜 그런 분부를 안 했느냐. 그 서원만 일으키면 될 것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마음속으로만 일으키면 되는데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본인들 이미 마음속에 내용을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분부만 내리시면 우리가 이 법을 설하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 이런 내용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원만 일으키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굳이 너희들에게 분부 내린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보살의 뜻도 되겠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구제하고 또 정말로 인류를 구제하는 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 뜻이고 또 보살들의 뜻이기 때문에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서원도 만족하고 부처님 뜻도 따르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사자울에 맹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맹세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부처님 마음이나 또 보살님 마음이나 똑같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설하고 법대로 수행하여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오리니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하는 것이옵니다. 오직 오나옵건대 세종께서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멀리서 보시고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80만원 나유타 여러 보살들께서 맹세를 했답니다. 이 맹세가 이제 마지막 6종류의 그런 대중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5종류. 그러니까 2만보살, 500아라한, 그 다음에 8천, 그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80만원 나유타 여러 보살들이 이제 맹세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100개 쓰고, 이 경전이라는 건 뭐냐면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100개 쓰게 하고, 100개 쓴다는 것은 사경을 말하는 거죠. 사경이 안 되면은 이제 인경을 하면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저번에도 누가 질문을 하시는데
수자령을 위해서 이 인경을 하면 어찌겠느냐. 이 태아령을 위해서, 그 영가를 위해서 10번, 20번, 30번 해주는 것은 큰 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 한 권을 인경을 해주는 것은 그 영가에게 집을 한 채 지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공덕이.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불사예요. 그래서 사경을 해서 예전에는 인경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경을 해가지고 발음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경술이 발달됐고 또 특히 우리는 동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에요. 그리고 오래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금으로 했기 때문에 또 법화경을 이 부처님의 복장에다 내야지만이 부처님의 힘이 발휘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령을 위해서도 이 인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또 영가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태아라는 것이 그 밖으로 나오지만 안 했지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캥거루 같은 거 보면은 그 2cm, 3cm가 기어 나와가지고 그 아기 주머니에 가서 그 밖을 내다보다가 들어가다 내다보다 해서 그게 크지 않습니까? 나중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완전히 성장은 안 했지만은 안에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업을 잘 닦아주는 것이 인경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가가 아니더라도 유주무주를 위해서라도 영가에게 인경공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불사다. 그건 전부 본인들을 위한 그런 공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 수지란 말은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것을 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수지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해보고 써보는 것이죠. 결국은 기억을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예? 얘기하면서도 까먹어버리니까. 나도 사실 그래요.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까먹어버린다니까 그게. 그런데 보살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싸운 걸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 보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생각을 해놨다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까먹어버리니까 말을 가로채다 보면 싸우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싸울 일이 있으면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수지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인데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도가 있는데 신도를 올바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교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전입니다. 경전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억을 하고 그 뜻을 해설하고 법대로 수행하여 여법수행이라는 말을 쓰죠. 여법수행. 법대로 수행을 하고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하오리니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왼쪽에 보면은 그 개시 불지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둘째 줄. 이것은 정말로 그 신앙인의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뭐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로 그 용기가 가상하지만은 그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오직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고 불신, 동체 항상 부처님하고 한 몸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무포회심, 무섭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회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다는 것은 뭔가 본인 마음에가 나약한 점이 있으니까 무포회심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어떤 아픈 것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모두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겸허한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 모든 걸 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기도의 성취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 가치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은 그걸로 족한 것이지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보살님의 유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여하고 뉘우치면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위장병도 나아주고 신장병도 나아주고 협심병도 즉시 나아주고 모든 병들을 암도 그냥 즉시에 치료해주는 그런 위실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 부분이나 어려운 어떤 장애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불지 위력이에요. 그 위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계시더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들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보호를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중생에게 오정수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부처님의 유실력이라는 겸손한 그런 마음 자세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즉시 모든 보살들이 다 같이 소리내어 개송으로 살이었다. 그 다음에 개송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개송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곤지품의 20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 개송도 중송이 있고 고기송이 있는데 이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있는 고기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곤지품의 20항이라는 거 유명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법사품의 의자실 3개, 그 홍경 3개라고 그랬죠. 법사들은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되냐.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이라. 이 법사품의 그 의자실 3개의 이 실행에 대한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사품의 실행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참고 이런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간추려 주면은 왼쪽에 그 유원 불위려 하소서 불멸도에 공포 악세 중에 아등 당광설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구절이 이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로 써놔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네 구절이 2. 그 다음에 4개씩 해가지고 3, 4, 5, 6, 7, 8. 지금 512페이지는 이제 7번째까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8번째가 되겠죠. 2줄씩 잡으면 돼요. 2줄씩.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4번 것까지 514페이지 2줄 썼습니까? 써놔요. 여기다가 14, 13, 1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16페이지에 보면은 아등, 내세 이렇게 또 2줄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죠? 20항. 거기다 써요. 책에다가 써. 괜찮으니까. 책을 너무 깨끗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노트에다 쓰는데 집에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5번에 보면은 아등 어넷의 호지 불소촉 할인이 세존 자 당지이다. 탁세 악비구 이렇게 네 가지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떨어졌잖아요. 글자가 한 줄기 그걸 붙여야 됩니다. 미래 세상에서 부처님을 부촉을 잘 지켜오리다. 세존께서 의당 아시리라. 탁세의 악한 비구들 여기까지 15번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517페이지 제 위에 대목을 보면은 이 두 줄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붙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붙여줘.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방편으로 찾았어요?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신 줄 모르고 욕하고 빈축거리며 툭하면 저희들 추방하여. 이것이 이 두 줄이 16번째에 해당합니다. 거기도 붙여줘야죠. 책에다가 써야지 알지. 노트에다 쓰면은 모르죠. 책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듯 네모 쳐가지고 16, 15 이렇게 써야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트에다 쓰면 뭔 소리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약간 편집의 차이니까 그걸 붙여주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두 줄. 그리고 이제 17번째는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해도 이와 같은 악한 짓도 부처님 분부 생각하고 모두 참오리다. 여기가 이제 17번째에 해당합니다. 왼쪽에 보면 올리 어탑사라도 이게 그 내용이죠. 너무 빠른가요? 소리가? 빠르지는 않죠. 왜 이것을 번호를 붙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항에서 17항까지 1항에서 17항 517페이지 17항까지를 한 대목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8항 그 다음에 19, 20항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번호를 좀 붙여보라는 얘기예요. 책에다가. 그럼 1항에서 17항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느냐. 홍경 3계에서 보면은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인욕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인욕지에 대한 가르침. 그게 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7번째까지는 의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의. 인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18번째는 이제 열의 방, 대자비심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실에 해당하는 거죠. 실, 의자실에서 실에. 그리고 19번째, 20번째는 자리, 일체 법공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원이 좀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8만 나유타 보살들이 개송으로 이제 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는 사바세계에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강적들이 있다고 말이죠. 세 종류의 강적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강적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러한 마음 자세로 몸가짐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이겨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빠져들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적이 뭐냐면은 속중 증상만자들. 이거 10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문 증상만, 참성 증상만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증상만자들이 많아서 우리들을 힐난하고 비방을 하기 때문에 잘 이겨내라.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속중 증상만자는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은 출가 수행자가 아닌 재가의 사람들로서 잘난 채 뽐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중 증상만. 그러니까 재가 수행자로서의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난 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쁜 말하고 잡된 말하고 또 중상 모락하고 꾸짖고 욕하고 이런 이제 무리들. 그래서 3종 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적들. 그래서 이게 속중 증상만자고. 그
그 다음에 도문증상만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잘난치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삿된 지혜를 갖고 그 마음의 뿌리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본인이 깨끗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쭐대는 사람들이 바로 도문증상만자입니다. 참성증상만자가 이 세 가지 증상만자 중에서 제일 최강적이에요. 이게. 탐진치 중에서 치가 제일 그 헤비급이듯이 여기 참성증상만자가 헤비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자가 아닌데도 그 분수를 넘어서 성자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성증상만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살면서 누더기 옷 걸쳐 입고 스스로는 진실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경멸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세속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자인 채 하며 그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참성증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해자다는 얘기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설법하는데 이 박해자가 바로 이 세 종류의 박해자다. 그래서 우리를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동수 정업자란 말이 있어요. 동수. 함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방해하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절집에서는 승찬승이라고 해서 스님들을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종교인들은 종교인께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같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다. 본인이 깨달았다고 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한 것이다. 눈이 눈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 열반하실리 두렵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이 경을 널리 설하오리라. 51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8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말에 욕하고 칼과 몽둥이로 가해해도 저희들은 참으리다. 인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해도 가해해도 참으리다. 참겠습니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얼마나 대작불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이 그렇게 좋냐? 그거 해갖고 뭐든 다 밥이 나오냐 떡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다져먹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악세의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아첨하고 못 얻고도 얻었다 하며, 못 얻고도 얻었다는 것이 증상만제. 착각했다 그 말이죠. 정각이 아니라. 아만심만 가득하고, 그래서 소아의 만심이라고 그래요. 그 본인의 적은 그런 견해에 그런 교만심이 가득한, 아만심이 가득하며, 네 번째, 혹은 숲에서 누더기 걸치고 한가롭게 살고 참된 도 닦는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이것은 참성증상만자죠. 그래서 이제 숲이라는 것은 아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란야. 왼쪽에 보면은 아란야에 나오죠. 아란야. 그것을 이제 그 수행처를 아란야, 숲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공안처, 한가롭게 살고 참된 도 닦는다고. 그래서 본인만 깨달아서 마음의 평온을 얻겠다는 것이 바로 소승이잖아요. 결국은. 대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완성된 수행자의 마음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숲속에 앉으면서 누더기 걸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 도문증상만자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그 도문증상만자고,
속증 증상 환자는 사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익에만 탐착하여 속인에게나 설법하되 육신통 얻은 아라한인 양 세상에 공격받으리라. 이것도 참성 증상 환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입이 성인의 최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런 자들 악심 품어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며 아련냐 이름 빌어 저희들의 흠을 들춰내며 이와 같이 말하되, 그래 자기는 속세를 떠나서 행을 맑게 하고 있음을 핑계로 남을 비난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한 곳에서 본인은 수행을 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세속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상만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박해자들, 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7번째, 이 모든 비구들은 이익에만 탐착하여 예도의 가르침을 설하며, 그래서 예도의 가르침은, 예도라는 것은 부처님 외에 여러 성인들, 선인, 현인들의 가르침을 예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떠난 마음으로 세상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가 상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중하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편안해진다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경전까지 지어내어 세상 사람 현혹하여 명예를 얻으려고 이런 경전 분별하여 설한다. 8번째, 항상 대중의 저희들을 헐뜯으려 국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과 거사나 또 다른 비구들에게 저희들을 비방하되, 이런 비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신이란 말은 고위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위층.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바라문교의 승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사란 말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거사란 말 있잖아요, 거사. 거사란 말은 부처님 그 시절에 부처님이 어디로 이렇게 설법을 나가시면 보고 싶어서 부처님의 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 부호들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처사란 말은 도교에서 쓰는 말이고, 유교에서 돌아가신 분을 처사라고 써요. 불교에서는 거사란 말을 써야 됩니다. 거사. 그래서 이 불교의 귀한 제가자를 거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처사님 그런데 처사는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은 아주 하찮은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인도의 그 부호자를 바로 거사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학덕이 높고 출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거사. 진사, 우리는 진사라고 하잖아요. 거사란 말은 이 학덕이 높고 굉장히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출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호. 그래서 이런 거사들이 비방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바사론의 욕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박해 20항 의자실에 우리 어떻게 행세를 해야 될 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안락행품이 그 4가지 사안락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안락행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